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읽기 13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2주니까 신약 성경 읽기로 이제 3년이 거의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은 것은 이제 40번째이고요. 오늘은 베레아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자신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은 유럽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셨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이제 두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 행선지인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베레아에서의 선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레아로 오기 직전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서 사도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짧았지만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잘 됐는데 그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질이 아주 안 좋은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또 군중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이 급박해지고 그러자 이제 형제들이 이 바울을 몰래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밤에 급히 떠나야 했고요. 또 관리들도 바울 때문에 이게 좀 도시가 시끄러워졌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좀 가라고 해라 해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물론 떠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의 결정도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길지는 않았지만 사역을 더 하는 것보다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되겠다 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이제 베레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하고는 조금 성격이나 격이 좀 다른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는 또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베레아도 뭐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 베레아는 그 큰
도로에서 조금 비껴가 있는 도시였다는 것이 베레아라는 도시의 위상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로가 있는데, 로마 하면은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죠. 로마가 다스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도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든 도로가, 2000년 전에 만든 도로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그 도로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도로 중에 이 마게도냐 지역을 통과하는 아주 이 지역에 큰 대동맥과 같은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보통 라틴어로 비아 에그네시아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말로 부르면은 이제 불러본다면 에그네시아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 그 메인 도로죠. 중심 도로가 쫙 큰 도로가 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속도로 있으면 경부 고속도로, 무슨 또 뭐가 있나요? 호남 고속도로 있나?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아주 우리가 잘 이용하는 도로죠. 중앙 고속도로. 그다음에 일반 자동차 전용 도로들에서 몇 번 도로, 뭐 38번 도로, 국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그네시아 길이라고 하는 이 도로가 그 당시에 아주 중심 도로였고, 보통 이런 도로를 설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도로들이 중요한 도시들을 지나가게끔 이제 쭉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경부 고속도로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로 하자. 그 다음에 가다가 어딜 들려야 돼요? 천안을 들리고, 그 다음에 또 김천을 들리고, 대구를 들리고 해서 이렇게 쭉 부산까지 있자. 이렇게 또 중요한 도시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아 에그네시아 길에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이 다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베레아는 그 도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격이 좀 다르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가 아닌 곳에 사도 바울이 유럽의 세 번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리로 따지면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급히 떠났거든요. 밤에 급히 떠나가지고 80km면은 한 사흘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밤에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행장이나 제대로 차렸겠습니까? 그 부랴부랴 도망치듯이 떠나가지고 그 밤에 허우적거리면서 가가지고 사흘 걸려서 이제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었다. 아니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얼마나 참 고달픈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를 특징 짓는 그런 뭐 다른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80km가 떨어졌느니 뭐 중심도로에서 벗어났느니 이런 것들은 성경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자료를 통해서 본 것들이고요. 성경이 규정 짓는 베레아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보다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성경이 평가하는 특징입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 베레아. 왠지 그 느낌이 좋죠. 사람들이 너그럽다고 그러니까 야, 선교 활동하는데 참 많이 훨씬 좀 조금 좋지 않았을까. 이걸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해지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이 강팍했다. 그러면 아이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죠. 선교하기 힘들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그러웠다.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베레아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 여러분, 그 베레아라는 도시가 사람들이 너그럽다.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그럽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 바꾸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신사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사적.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신사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사적이라는 말, 너그럽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제 뜻이 어떤 걸까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성품이 좋았을까?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괜찮았을까? 아니면은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이 앞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느냐? 회당을 찾아갔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뭐 어디 갔어요? 그러면 회당 갔겠죠. 뭐 이렇게 다 대답이 나오실 정도로 익숙해지셨죠. 새로운 도시를 가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딜 가느냐? 회당으로 갔다. 물론 아무 때나 간 게 아니라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갔겠죠. 마침 당도한 날이 안식일 바로 당일이었으면 가자마자 갔을 것이고, 한 2, 3일 앞두고 있었더라면 어쨌든 베레아에서 2, 3일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지내다가 안식일 됐을 때 유대인 회당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회당에 모이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유대인들이고 둘째로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회당에 왜 옵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경건한 사람들이다.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뜻은 다 같은 거죠.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완전히 유대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가서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그거에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바울이 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동안 구약성경 잘 배우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 나오는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반응이 어땠느냐 하는 이야기가 11절에 나오죠. 그게 이제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으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11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앞에는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너그러워 가지고 어땠느냐 하니까 반응이 어땠느냐는 건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요, 거꾸로 놓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이게 진짠가 사실인가 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너그러웠다는 것의 실체가 뭐냐면은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가 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너그럽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 11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에브리데이, 모든 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얼른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니까 안식일 모일 때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무심코 지나가면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나와 있는 날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 안식일은 물론이고 안식일 아닌 날도 매일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매일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모였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마 저의 추측으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사실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바울을 초청하지 않았을까. 바울을 초청해서 당신이 들려줬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면서 성경 두루마리를 뒤적뒤적 해가면서 그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성경으로 확인하려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누구 집에서 모였겠죠? 어떤 사람 집에서. 이렇게 안식일은 물론이고 안식일이 아닌 날도 복음을 간절히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성경적으로 더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말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좀 찾아보면요, 고상하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고결하다. 그리고 명문가 출신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고결한 사람들이었다, 참 명문가 사람들 같았다 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고,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참 고결하여, 고상하여, 그들은 복음을 간절하게 사모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 성경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평가인 셈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상하다, 고결하다, 고귀하다, 참 명문가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어쨌든 이 긴 시간, 설교로는 상당히 긴 거거든요. 사실 저도 잘합니다.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짧지 않은 성경을 그래도 보통 주일 예배 때 하기 어려운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조금이라도 더 다루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와서 열심히 듣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냐?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고상하다, 고결하다, 명문가 사람들 같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 분들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자화자찬 하려니까 조금 쑥스러우세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고결하고 고상한 성품, 그런 인격의 사람, 이런 성품이나 이런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죠. 천성적으로 고상하고 고결하고 성품이 참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학문이나 인격 수양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다, 고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부딪혀온 생각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으면서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나 어떤 본받고 싶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또 목사로부터 들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조화로운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 우리 신앙의 기본과 바탕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조화롭고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그 위에 내 신앙을 쌓아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신앙의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조금 더 좋은 복음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밀도 있게 그냥 알아듣기 좋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하나님이 탁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 알아서 해, 그러고 그냥 요점만 딱 전해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서러울까요? 다른 것도 서러운데 복음까지 차별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복음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씨 뿌리는 비유처럼 나타나는 열매는 천양지차입니다. 정말 다양하고 끝에서 끝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 차이가 벌어져서 하늘과 땅과 같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복음에 대한 자세이겠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리고 그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신을 복음으로 채워가면서 진리임을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단련해 나갈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삶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동안의 삶과는 삶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은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고결하다. 명문가문인데 어떤 명문가문입니까? 믿음의 명문가문이로구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여러분, 이 사실은 수긍하실 겁니다. 부인할 수 없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독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데,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 악하거나 독하거나 모가 났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자꾸 주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뒤집어 말해서 삶의 모습이 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화자찬 좀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고상하고 고결한 내 백성이로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레아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열심히 성경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 100배로 맺혀진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레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 순조로우면은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니죠. 또 문제가 생겨야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전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밤중에 탈출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쫓아왔습니다. 좀 거친 말 한 번만 쓰겠습니다. 징그러운 사람들이죠.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레아로 쫓아와서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만듭니다. 너그러운 도시, 신사적인 도시, 고상한 도시, 고결한 도시에서
너그럽지 못하고 비신사적이고 고결하지 못한 야비한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사도 일행의 선교 사역을 회방합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복음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세상의 공격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계속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가는 도시마다 있잖아요. 베레아에서도 바울의 신변을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또 피신을 시킵니다.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태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덴으로 보냅니다. 아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아덴 이야기를 읽을 텐데요. 아덴 이야기를 보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면서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닷길로 아덴으로 보냈다.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사실은 타겟은, 목표는 바울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고 보았는지 바울만 서둘러서 아덴으로 사람들이 이제 수행해가지고 같이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에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아 사역을 또 매듭을 짓고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또 아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시작하면 중간에 끊어지니까 다음 수요일에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오늘은 베레아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운 신사적인 고결한 신앙처럼 말씀에 투철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들려주는 음성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며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